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지키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잠깐 신선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도 새 교회가 등장합니다. 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들은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로 가늠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하더라도 일체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일일이 반응하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뭐에 대해서는 반응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죠. 건물도 멀쩡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도 아주 든실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회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죠. 내 말을 지키며, 즉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신실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순종과 신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직업이 좋은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였고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순종과 신실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종과 신실은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원합니까? 능력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더 출세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몇 세대 전 어른들은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배우지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능력이 일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고 신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규정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이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15년 이상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닌 후에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후에 약 7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을 진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붙잡고 지켜나간 진실한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한 발을 딛고 교회도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흑 아니면 백입니다. 믿음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곳에도 한 발을 저곳에도 한 발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영적인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속을 속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소속을 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한 새 교회를 교훈 삼으셔서 칭찬받는 교회를 따라가고 책망받는 교회는 반면교사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질과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질 안에 거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악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